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 한 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다 같이 다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아멘. 하나님의 사람 시리즈, 오늘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향하여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른 것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일깨워 주고자 바울의 분명한 영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저 역시 지금 2부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일깨워 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옆 사람에게 축복을 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작. 한 번 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십니까? 시작.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 성도님 눈에 보여지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고, 성도님 눈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보여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첫째,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해 줄 때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막 외치는데 하나님도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지 않아.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줘야 되고, 사람들이 나의 신앙의 모습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 사람이구나 불러질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데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내가 죄를 짓고 허물 많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고 불순종하고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헌금도 제대로 하지 않고 순종도 제대로 하지 않고 교회 문제를 일으키고 목회자에게 속을 새기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또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본인 스스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해서 죄를 짓고 허물 많아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구원하기로 예정되었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복음으로 저희들을 불러서 복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적이 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특별한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사람과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람은 보통 사람이 될 수는 있겠지만, 보통 사람이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해서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셔야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특별한 사람인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저번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적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적이 없다면 아직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겠지요.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드려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첫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붙잡혀서 쓰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고 세상에 쓰임받고 있다, 이 사람은 세상 사람이지 하나님의 사람은 사실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야지 하나님이 일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일깨워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분명한 정체성과 확신을 가지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세상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세상 일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확신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일깨워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세상 일하지 말고 하나님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바울한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 일에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적인 일에 쓰임 받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누군지인지 자신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붙잡혀 하나님 일에 귀하게 쓰이시는 사람이죠. 성도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뭐냐? 복이 영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불렀던 사람이죠. 출애굽기 3장 4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의 그 간역자를 부르짖음을 듣고 그 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지방에 이르러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 부른 내용이죠. 에레미야 1장 4절에도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인지 전혀 모르고 있을 때 말씀이 찾아왔습니다. 말씀이 찾아와서 딱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 나를 쓰시려고 택했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무슨 말이냐? 거듭날 때 압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만 달랑 받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쓰시려고 택했구나 딱 깨닫습니다. 언제? 거듭날 때. 그러므로 사명과 구원은 동시에 올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사명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구원받았다 하지만은 나의 인생은, 나의 삶은 세상을 위해 살아갑니다. 주일날 한 번 교회 나올 수 있지만 일주일 내내 세상을 위해서, 세상에 속해서 세상 일을 하다가 말아버립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보세요. 에레미야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말씀이 내게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 선포될 때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택자가 딱 믿어져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어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잘났냐 못났냐 배웠냐 못 배웠냐 죄를 많이 졌냐 정죄졌냐 회개했냐 안 했냐 그거 관계없이 복중에 짓기도 전에 내가 너를 택했고 열방의 선지자로 주의 종으로 내가 세웠느니라. 언제 알았냐? 거듭날 때 알았어. 복음이 나한테 찾아올 때 하나님 나를 쓰시려고 내가 거듭나고 난 다음에 복음의 종이 돼야 되겠다 결단하고 주의 길에 올인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었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선한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영혼 구령한 일에 인간들과 이방인들과 교회 다니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교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들에게 복음 전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내가 창세전에 택한 그릇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 모세야,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렇게 불렀어요. 사람들은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아 그랬어요. 다니엘을 하나님의 사람아 그래서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아,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부를 때 장로님 그렇게 부릅니까? 권사님 그렇게 부릅니까? 집사님 그렇게 부릅니까? 하나님의 사람 아무개 장로님, 하나님의 사람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사람 집사님, 아무개 하나님의 사람 집사님,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부릅니까? 나는 그렇게 안 불러줘, 나는 그렇게 믿는데요,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진짜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 일을 했던 사람이죠.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크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나는 나이가 많아서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고 몸도 움직이지 않고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제 똥팽이가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시편 90편 보면 모세가 쓴 시죠.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 인생이 80이면 이 세상 떠난답니다. 평상시에 70이면 떠나야 했는데 건강하게 자라니까 80이 됐다는 거예요. 시편 90편 보면 80이라도 다 80대에서 죽는데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40년 동안 애굽에서 지식을 배웠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80이 됐어요. 그리고 사명 불렀어요. 떡이란 불꽃 가운데서.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40년을 더 팔팔하게 살았습니다. 병 하나 걸리지 않고 안경 쓰지 않고 건강한 몸으로 120년을 살다가 떠났어요. 그럼 사명 때문에 사는 인생이 몇 세였느냐? 40년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명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이 교훈을 주고자 했던 겁니다. 저자는. 당신들이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불신자냐? 하나님의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사람들을 통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하나님께 쓰시고 계시는구나 대한 확신을 갖고 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겠죠. 나의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위해 살고 싶습니까? 왜 공부하죠? 왜 성공해야 되죠? 왜 돈 벌죠? 왜 건강해죠? 왜 시집 가야 되죠? 왜 자녀를 낳아야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와 불신자의 삶의 목표가 같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삶의 목표고 삶의 의미가 된 멋지고 근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다닙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모세는 하나님께 쓰시기 위해 부름받을 때부터 그 손에 기적이 따라다녔습니다. 출애굽기 4장 16절 이하에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셨고 모세의 손을 통해서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는데
애굽의 10가지 지향을 통해 초토화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홍해 기적을 갈랐고 광야에서 인도에서 반석에서는 물이 나게 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에 하나님이 쓰셨죠.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요, 사무엘상 3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런 역사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의 능력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 말이 선포되는 순간에 그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능력으로 나타나서 그 말이 성취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라, 이렇게 반드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말씀이 선포되면 그대로 이루어져 버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던 그 언약의 성취를 다니엘을 통하여 이루었지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능력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넣어도 사자가 물지 못했어요. 사자굴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셨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불 가운데 집어 넣었습니다. 불이 사르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따라다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붙잡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쓰임 받는 중에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인도하셨죠. 그 예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유일하신 하나님은 섬긴다고 사자굴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동화책이고 전설이고 하나님의 다니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포로입니다. 노예입니다.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어인이 찍힌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다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해 해가 질 때까지 이르며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왕께 말씀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 왕이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개치 못할 것이니라.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으니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나 이 말씀에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참 감격스러운 말씀의 문장이 저를 멈추겠습니다.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 아니라 불신자가 축복을 했습니다. 왕이 사형수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시종일관 시종여일 어쩌면 너는 믿음이 변하지 않냐. 17세 소년으로 포로로 끌려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이 그대로냐. 나라를 이끌어간 어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부귀영화를 다 누려도, 예를 들어서 직장 다닐 때든 사장이 되고 회장이 돼도 어쩌면 그렇게 믿음이 변하지 않니? 우상숭배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집어넣어버린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그러지 않고 네 믿음은 어쩌면 코로나 팬데믹이 터져서 이쪽 저쪽에서 전염병이
번지고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배드리는 일에 무서워서 못 나오는, 전철을 타고 사람 모이는데 인산인해를 이루는 데는 쫓아다니는데 예배 1시간 드리고 나가는 그 시간 두려워서 예배 못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요? 그 2년 동안 예배 한 번 안 받고 예배 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습니다. 이러잖아요.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굴에 천어도 너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냐?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에 끌려가고 부경화를 누려도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악으로 막으면 왕이 여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감옥에 놓고 난 왕이 너무너무 궁금하고 잃어버린 게 아까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는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물어가라되 사시는 하나님 종 다니엘아, 너희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를 능하겠느냐? 우리 성도들이 사업이 망하고 직장에서 잘리고 병이 걸렸을 때 목회자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메어져서 하나님, 이런 사람을 데려가면 되겠습니까? 목회자 주변 사람이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한 인생을,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종 다니엘아, 뭐라고 불러요? 장로야, 권사야, 목사야, 집사야 그렇게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희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의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를 능하겠느냐? 다니엘의 왕이 구하되 왕이 온컨대 왕은 만세수를 없어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 입에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니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하였습니다. 아파도 의뢰하고 건강에도 의뢰하고 흥에도 의뢰하고 망에도 의뢰하고 코로나 팬데믹에도 의뢰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에게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은 실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 쓴 땅에 쓴 이제 곧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에서 벗어나게 하셨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신자가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직원의 믿음을 보고 회장이 사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불신자가. 불신자는요, 하나님 사람 알아봐요. 불신자가 똑같이 살잖아요. 하나님 사람인지 모르고 같은 사람인 줄 알고 늘 같이 한 잔 꺾읍시다, 담배도 피워, 노래방 갑시다, 놀러 갑시다, 주일인데 어디 가세요? 우리 골프 한번 치러 갑시다. 코리아, 굿이야. 그때 불신자가 뭐라고 그럴까요? 너는 껍데기지 진짜 너는 하나님 사람이 아니야. 이건 주변 사람이 제일로 하나님 사람인지 아닌지 알았다,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말해. 그러면서 6장 28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요 바사 사람 메데파사지요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나라가 2번 바뀌었어요. 왕이 3번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총리직을 계속하고 있어서요. 생사하복을 다스리는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역사의 주관자가 인생을 높이고 내리고 흥하고 망하게 하고 하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불신자도 알았습니다. 신자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믿음을 지키고 풀무불에 던져넣은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케 했습니다. 28절에 다니엘서 3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그러잖아요. 다니엘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아무개야 불신자 왕들이 불렀어요. 우리는 불신자는 두 번째지고 신자는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던가요? 아니면 세상 사람보다 더 지독하고 더 더럽고 성질 더 더럽고 더 악하고 그러던가요? 하나님의 권능의 영광을 찬양을 했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은 그 우상이 지키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했구나. 그로 찬양을 했습니다. 백신을 섬겼던 자들은 불 속에 다 죽었지만 하나님은 불 속에서 건질 뿐만 아니라 불 속에 함께 계셨습니다. 이럽니다. 볼래요? 3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불에 풀목 가운데 떨어지더라.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을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되 가로되 왕이 옳소이다. 왕이 또 말하되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성육신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을 보호하려고 사람이 돼서 불 가운데 함께 계셨다는 것을 불신자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불신자들이 저들의 기도하고 저들이 믿는 하나님, 저들의 인생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함께 하시고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도까지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여러분들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던가요? 아니면 불신자들에게 여러분이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까?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목 아우 가까이 가서 불러가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에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 나오니라.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대 뭐 이 사람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상하지 못하고 머리털도 거슬리지 않고 고깃빛도 변하지 않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러면서 28절에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 사자를 부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며 그에게 절하지 않은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고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니 각 박성 각 나라에 방언하는 자가 물은 사다가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거름통을 삼을지니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권능의 영광을 돌렸는데요. 왜 그럴까요? 이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이 다니엘이라든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젊은 아이들의 신앙을 보니까 신앙적 일관성에 대한 칭찬합니다. 어쩌면 신앙이 그렇게 일관성이 있을까?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는 사업할 때 그러죠. 술 사줘, 담배 사줘, 용돈 줘, 노비. 그래야지 세상에는 나한테 오다가 나오고 그래야지 세상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안 되지. 처음에는 먹혀 들어갑니다. 그러나 나중에 반드시 결과로 망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온다 할지라도, 전염병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나는 언제나 변함없이 일관성 있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겠죠. 무엇 때문에 그토록 신앙이 칭찬받을 만했을까요? 자기의 생명보다 은혜를 소중히 여겨서 지금까지 받은 은혜 때문에 주님을 버리는 이 생명을 버리겠다는 일사각오였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될 때 단호히 세상을 포기해버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는, 살든지 죽든지 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우리들도 살든지 죽든지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죽으면 천국 가다는 이런 각오로 믿음을 갖는다면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보다 그 고난의 때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더 높여줬습니다. 30절에 다니엘서 3장 30을 볼까요?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도에서 더욱 높이더라. 죽기를 각오한 세 사람은 죽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살려고 한 자는 죽었어요. 더욱 높아지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더욱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까지 받았어요. 성경이 그 말씀을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셨으나 이제는 나 여호와가 말하니 결단 그렇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너무나 중요한 말이죠. 나를 우습게 알고 예배를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걸 우습게 하는 자는 나도 너를 우습게 할 거야. 그리고 사람들도 너를 우습게 할 거야. 목사님, 사람들 다 우습게 안 여기는데요, 성질이 더러우니까 무서워서 무시 안 하는 거지. 하나님이 사람이기 때문에 무시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기 나오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경멸이리라. 이 사람들이 왜 높아졌을까요? 영광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을 귀히 여겼더니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귀하게 여겼더니 불신자가 하나님이 쓰시는 이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경멸히 여기면 거름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 불신자가 이 사람을 지켜주고 보호해 줬습니다. 주님을 존중히 여기면 주님께서 그들을 존중히 여기시고 세상도 그들을 존중히 여겼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들은요, 이전에 지위로 복귀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고위직으로 승구까지 했습니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살겠다는 이런 믿음이 있는가? 나는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의 사람의 믿음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했고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들과 함께 했고 그들을 보호했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영광까지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요, 하나님께 붙잡혀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중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고 사람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이런 일의 목표를 설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최고의 복이 경건이고 두 번째 쓰임받는 복인데, 경건이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복. 어떻게 가까이 가요? 예배와 말씀으로. 두 번째 쓰임받는 복이죠. 간사로, 교사로, 목자로, 찬양대로, 전도자로, 각 분야의 봉사자로 선교하는 일을 헌신하는데, 건축하는 데가 꼭 쓰임받고 말 거야. 이런 목표를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경건의 사람을 하나님 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삶,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이 제일 편하고 제일 행복하고 크고 귀하게 쓰임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기 싫어도 어쩔 수 없어 너무 멀리 와버려가지고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또 지옥도 알았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알았습니다. 내 영혼이 있는 것도 알았습니다. 신앙생활을 너무 오래 해서 다시는 세상을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우리는 어차피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자녀로서 살려면 우리는 쓰임받는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행복은 쓰임받는 복이죠. 여러분들이 인상을 쓰고 막 이상하게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얼굴이 왜 그럴까요? 자기가 하는 일이 가치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가치 없다, 헌신하는 것도 가치 없다, 내가 하는 일이 가치 없다고 생각하니까 불행한 겁니다. 불신자들도요, 그리스도인들보다 억만 배 행복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자기가 하는 일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하게 삽니다. 그 사람은 당장 썩어져 없어지는 거지만 우리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목표가 있고 계획이 있고 각오가 있고 쓰임 받겠다고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목표도 없어요, 계획도 없어요, 각오도 없어요, 열정도 없어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챔피언 교인, 1등 교인이 되고자 목표를 가지고 노력할 때 저절로 하나님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예배 챔피언이 되고 말 거야. 비록 내가 다른 데 헌신하지 못하더라도 예배에 내가 챔피언이 되고 말 거야. 예배는 내가 절대로 받지 않을 거야. 세상이 없어지고 하늘이 무너져도 내가 예배를 꼭 성공할 거야. 베테비가 할아버지가 오도록. 그리고 좀 더 나아가 헌신의 챔피언이 될 거야. 저와 여러분들 쓰임받는 일에, 헌신하는 일에 챔피언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목표는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치 있고 행복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들은요, 성경이 뭐라고 하냐? 고귀하고 존귀한 자들이다. 왜 사람들이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헌금을, 헌신을 이렇게 하는데 나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지 않고 있다는 확신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이걸 부끄러운 것을 알아야 되는데 왜 너 나 딘사하네? 너를 나를 왜 우러러 안 봐? 내가 세상에서 상위 1%야. 내가 재벌이야. 내가 교수고 학박사야. 세상에서 그렇게 인기가 좋은데 왜 교회 와서 나는 인기가 이렇게 없어? 너는 첫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야.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 성경에 있을까요? 디모데 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저가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에바브로디드와 디모데를 존귀히 여겨라, 귀하게 여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 사역자, 간사, 리더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고 있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뭐라는 줄, 이단 상담하는 강사들 뭐라는 줄 알아요? 정말로 귀한 일 하시네요. 여러분들을, 우리 교인들이 정말로 귀한 일 하시네요. 정말로 귀한 분이시네요. 이러시던가요? 열왕기상 17장 24절에 영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 존귀 여기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성도를 향해서 존귀 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산교회에서 헌신하는 성도들은 존귀한 분들입니다. 왜 존귀하죠?
시편 16편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이 누구이냐? 성도에게, 어떤 성도에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 성도들에게 나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그 사람한테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 고백하는 거예요. 성산교회 저 장로 없으면 안 돼, 저 권사 없으면 안 돼, 저 집사면 안 돼, 집사 없으면 안 돼. 저번에 너무너무 존귀한 나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나의 행복이, 화목이, 하나님의 사람 화목이 있어.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농부는 밭을 갈 때 힘 좋고 일 잘하는 젊은 소가 아니라 묵묵히 말 잘 들고 잘 따르는 순한 소에게 쟁기를 맡긴다고 합니다. 젊은 소는 젊고 힘은 좋지만 쟁기 끌기를 거부하여 자신의 뜻에 반항하는 소와 씨름할 바에 조금 서툴고 느리더라도 말을 잘 듣는 소에게 쟁기를 맡기는 게 편하답니다. 고집이 센 소에게 절대로 쟁기를 일을 안 시킨답니다. 농부가 젊고 힘은 좋지만 반항하는 소를 쓰지 않는 것처럼 자기 주관이 너무 분명하고 고집이 센 사람은 쓰지 않습니다. 일은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분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순종을 거부하는 사람, 실제로 목회를 해보면요, 자기 주관이 너무 분명하고 고집이 센 사람은요, 무슨 일이라도 얼마 못 가고 얼마 있다가 그 모임에 분쟁이 일어나고 목자가 힘들고 리더가 힘들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사람이 하나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붙잡혀 구원받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고 하나님 사람으로 하나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사람으로 알려지는 것이 가장 귀한 복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께서 붙잡은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존귀한 사람, 하나님도 인정하고 사람들도 나를 인정해. 그리고 이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화목의 역사 일어나. 가는 곳곳마다 단합이 되고 공동체 유익을 주고. 왜? 일은 못하더라도 밭을 천천히 갈더라도 믿음은 좀 부족하더라도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2022년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은사자를 찾습니다. 우리에게 주님 묻습니다. 너 삶의 의미가 뭐야? 목표는 뭐야? 목적이 뭐야? 불신자처럼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사는 거니? 그건 너는 하나님 사람이 아니지. 그런데 아닌데 하나님이 사람인데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인데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사람이 나를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도 나는 하나님 백성, 목사가 나를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왜 안 쓰지? 힘센 소, 고집센 소, 신경질 더러운 소, 공동체에 전혀 유익을 주지 않는 소는 그냥 교인으로 다니게 만들지 터치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누가 무서워서 그 소를 건드리면 받아버리는데 누가 그 소를 건드리겠습니까? 고집센 성도를 이식했다가 받아버리는데 누가 그 사람에게 말을 붙여서 일 좀 간사님이, 전도사님이, 부교육자들이 좀 도와주세요, 일을 맡기겠습니까? 하나님이 두 사람을 안 쓰죠. 첫째, 열등감 많은 사람. 둘째, 키워만한 사람. 셋째, 고집이 완고해서 자기 주관대로 끌고 와야 되는데 자기 주관대로 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용서하지 않는 이런 사람을 절대로 하나님이 쓰실 줄 알고 앞으로도 쓰시지 않죠. 쓰면 문제가 터지니까. 찬송하겠습니다.